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공동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또 오예배 잠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과 전혀 다른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외치지만 아무리 거룩하다, 나는 거룩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은 이렇게 목소리가 굵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한 가지죠. 그런데 그 거룩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거룩함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택되신 분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룩을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진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13절과 14절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매사에 긴장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또 자신의 야망과 그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또 집을 얻으려고, 또 차를 얻으려고, 자신의 소유를 많이 얻으려고 하죠. 또 돈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핍박과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내 목숨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이 드러날 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자신의 소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소유를 탐하지도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땅은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마음 정말 열심히 다해서 소유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 그 본향으로 가는 그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나라라는 사실을, 그것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달려가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만족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선거를 통해서 또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피택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 가치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동역가족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